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는 계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순절 우리 특별히 새벽 기도를 지금 2월 13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 동안 지킵니다. 사순절 기간단 성경 통도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열심히 지금 들어오셔서 일정에보다 조금 늦지만 그래도 한 하루 이틀 정도 차이로 계속해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성경 이어쓰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순절 성경 공부 우리 미국 회중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성경 공부가 수요일 12시에 점심시간에 모여서 함께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곳곳에 뭐 화장실도 있고 또 우리 친교실도 있고 입구에도 다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5월 19일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태신자, 전도 대상자 이름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3명 정도 그냥 이제는 무작정 정하시지 말고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이 3명만큼은 올해 하나님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끼워드리는 주보 용지 안에 끼워드리는 작정자 명단을 적으셔서 여러분들 함께 봉헌해 주시고 그걸 붙들고 우리 5월달 새생명 축제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생명 축제 준비위원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우리 성경 연습 끝나신 다음에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계획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제 제작을 위한 슬로건 캐치프레이즈를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나눠주셨는데 오늘까지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좋은 아름다운 우리 전도제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버타임이 3월 10일 주일부터 3월 둘째 주일날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시간에 늦지 않도록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미국 회중 중에 조앤 헨켈이라고 하는 83세 되신 우리 할머니신데 지난 연말에 우리와 함께 이 지역의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앞장서셨던 우리 조앤 헨켈 할머니가 지난 월요일날 간암이 발견된 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한부를 받았지만 갑작스럽게 한 사흘 정도 통증을 앓으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화요일날 점심 12시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 공동체된 미국 회중에 장례 예배 오셔서 서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을 함께 동행하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마지막
우리 부활절인데요.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날에 세례 예식을 계획합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고 혹시 컨퍼메이션, 우리 입교를 못하신 세례 아동들 중에는 컨퍼메이션을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태빈이가 유아 세례를 받기로 되었습니다. 혹시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 세례를 받기로 원하시는 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3월 31일 부활절 오후에 이 자리에서는 안 하지만 동부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송효진, 케빈송 그리고 김은진 자매가 결혼식을 합니다. 둘이 의사인데 그날밖에 같이 휴가를 내서 결혼식을 가질 시간이 없어서 부활주일날 오후에 할 수 없이 부활주일 오후에 아버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갖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혹 전화번호 여러분들 전화로 통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부 예배에도 그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잘 못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함께 우리 공동체 될 걸 여러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정숙 권사님 생신이라서 우리 김정숙 권사님 가족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 조카 되시는 분이 오신 것 같고요. 뒤에는 또 우리 사랑의 빛 성교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넷째 따님과 또 사위 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제가 이를 부임하고는 지금 처음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강남중앙교회를 섬기시고 대하셨던 우리 저희 장인 되시고 장모님 되시는데요. 최상필 장로님, 허숙남 장로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하십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선물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천국 가는 데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모든 것들의 위로와 격려자 되시는 그분의 음성 듣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할 때 그 위대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려 살리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려 살리소서.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예수의 아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내 소망이 되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놓이게 하시고 잡혔다는 것에서 우리를 풀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묶였던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에서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그것 때문에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 이름 하나로 인하여서 주님 나의 유익을 보게 합니다.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나의 삶에 가지고 있던 내 교만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것 하나만으로 내 삶이 충분히 풍성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춤추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유익과 만족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것들로 이 시간 기도하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주님밖에 누가 나를 의지할 자가 내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천국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기쁨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겼던 것에서 올매서 해방되는 새와 같이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제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과 오만함과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나의 기쁨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여져서 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의 삶들을 주님 보듬으며 살피시며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삶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어려웠던 삶에서 해방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가 두 손 들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모든 것에서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이름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걸어갑니다. 여전히 비틀거리며 힘든 걸음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소망이 넘치게 하나님 오늘도 자신감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교회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초대교회 모습으로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아버지 귀히 여기며 하나님 복음에 힘쓰며 저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준비한 아버지 새 생명 축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그 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며 우리의 눈을 들며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시간 그 편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 끌고 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사랑이 이 교회 안에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선교 결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우리의 고백들이 하나님이 향한 열정으로 바뀔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영혼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넘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때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목마른 것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향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 유스그룹과 아버지 유소년 모든 그룹 안에 하나님 동일한 말씀의 은혜가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이 땅을 선포하며 이 땅을 치유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어느 것 하나 빈틈없이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5면 정도에 있습니다.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위원장을 맡은 우리 장로님이 마지막 발가락이 부러지는 일도 있고, 또 새생명 축제에 열심히 군사반으로 훈련받으면서 전도의 힘쓸 전사님이 어제는 뒤로 넘어지셔서 머리를 많이 혹이 이렇게 나서 오늘 도저히 운전을 못하실 것 같다고, 저도 정경인 사님도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위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뭔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며 쓰시기를 원하시니까 사단의 역사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더욱 주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힘껏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니까 아들이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나는 너에게 낫을 빌려줄 수 없다 라고 이웃집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거절당하고 와서 기분이 굉장히 상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어요. 못 빌려준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공교롭게도 그 이웃집에서 이번에는 낫이 필요해서 이 집에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큰이 당신도 한번 당해보시오. 낫이 있어도 안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낫을 빌려주어라 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 중에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게 율법이 허용하는, 율법이 허락한 그런 상관관계입니다. 근데 안 빌려줬기 때문에 우리 안 빌려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남이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빌려주라 말씀했습니다. 이 아들이 상당히 마음이 불쾌했어요. 어떻게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주지 아니하면 그거는 뭐예요? 복수다. 그 집에서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나도 안 빌려주면 그건 복수다.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빌려줍니다. 뭘까요? 증오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증오의 마음으로 빌려줍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빌려주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계산 없이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그저 낫을 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산상수훈의 가장 키 팔복의 말씀 4가지를 먼저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팔복은 특별히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말씀들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은 크게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부터 8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에 그들에게 듣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라는 이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토머리유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허용이 안 돼요. 이 말이 와서 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라고는 엄청난 큰 나라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정복당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수탈당하는 이 아픔 가운데서 자유하게 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복수해주고 싶었고 갚아주고 싶었고, 그런 마음들이 증오심이 가득 차있는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믿는 자가 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그들의 환경과 맞지 않고 상황과 맞지 않고 이해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그것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철저하게 담을 쌓고 살든지 아니면 무관심하고 살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이나 외치는 구호라 그렇게 치부해버리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상 매체, 신문을 보든지 인터넷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보면 모두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겨야지만이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것, 내가 많이 가져야지만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 세상을 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파괴하고 부수고 복수하게 하고 그것을 인간의 마음속에 자꾸 심어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세대인 것으로, 다른 일을 생각하는 마음은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손해보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서로 간에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시대를 예고한,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그대로 잘 나타내 보이는 타락한 인간의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역행해 나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이 세파에 휩쓸려서 같이 동조하면서 살아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쫓을 것이냐 말씀을 쫓을 것이냐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2001년 12월에부터 2002년 1월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선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키예프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아원을 방문하고 또 그 원주민들의 교회를 우리가 방문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예프에 로빈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섬 하나가 있습니다. 섬에서 보면 도심이 훤히 보이고 도심에서도 그 섬이 보일 만큼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섬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다른 일체 어떤 편의시설도 없이 오직 하나, 감옥만 있는 섬. 이곳에 300년 동안 백인들의 지배를 받았던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와 해방을 외쳤던 그 사람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백인들로부터 모든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과 사회 문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와 그러한 행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삶을 계속해서 30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외치는 이 만델라가 결국에는 백인들에 의해서 구속당해서 그 섬에 유배되어서 갇혀있었습니다. 2평남짓한 감옥 속에서 모포 2장과 조그만 침대 하나, 간이 침대 하나에서 수십 년을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심으로부터 큰 빌딩과 화려한 명산이 있고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는 그 도심에는 종살이하거나 노예 생활하는 흑인 이외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다 백인만 지배하는 그 땅에 이 넬슨 만델라가 자유와 해방을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돌을 들지 않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착취하고 그들을 오히려 억압했으니까 이들은 무폭력 저항, 그들을 오히려 설득해 나가는 일을 넬슨 만델라가 계속했습니다. 만델라가 28년 동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의 정신과 그의 믿음을 이어가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 기독교가 무폭력 저항운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이 백인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백인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사람인 것을, 그 땅에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인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설득해 나갔습니다. 결국에 백인 사회가 무너지고 넬슨 만델라가 풀려나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바뀌어질 것 같았지만 하나도 백성들의 삶은 바뀌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백인들의 경제적인 걸 다 뺏어서 흑인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델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인내하는, 더 이제는 함께 더불어가는 상생의 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용과 용서와 이해, 화목함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백인들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들은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누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관용의 그리고 용서의 말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그들의 불편함을 끊임없이 감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망과 분노를 그들은 찬양과 함께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대신 용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강한 그런 백성들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다 쓰다가 버린 컨테이너, 조그만 컨테이너에 10명 정도의 가족들이 함께 부비면서 살면서도 그래도 그걸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장래의 미래에 자기들이 펼쳐질 미래를 꿈꾸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자비와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의 긍휼의 마음, 진짜의 용서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희생이 따라요. 긍휼의 마음 또한 자기를 버리는 희생이 선행되지 않고는 절대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면 그걸 갚아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끓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착취하거나 나의 것을 빼앗아갔을 때 그것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내어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사랑은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좀 더 위를 바라보면서 하는 사랑. 이게 뭐죠? 존경이라고 해요. 공경이라고 해요. 우리는 경외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처럼 1대1로 서로 주어지는 사랑, 우정 혹은 애정, 이러한 것들이 두 번째 사랑, 수평적인 사랑.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은 바로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못한 자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랑. 이것이 사랑인데 그것을 긍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긍휼을 굉장히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헤세드라는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그것이 구약에 150번이나 나옵니다. 헤세드의 의미는 하나님의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헤세드, 또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표현하는 그 말이 바로 헤세드. 이 헤세드가 바로 긍휼이라는 말로 또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인데, 이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보아주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느낌으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그 능력이 긍휼이다.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느끼는 느낌으로 함께 느낄 때까지 그 사람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능력, 그것이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됨의 마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라는 말씀, 헤세드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상대방의 고독, 상대방의 아픔이 내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그것을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부모된 자들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그대로 함께 느끼는 것, 이것이 긍휼의 마음. 그러나 긍휼은 결코 우리의 성품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할 만한 그런 긍휼의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오직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강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다 많은 것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 죄된 인간의 성품 속에 있는 탐심이고 욕심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긍휼이라고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긍휼을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지 우리의 속성과는 전혀 관계없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겠다. 헤세드를 말씀합니다. 신약의 성경에서 예수님이 긍휼이라는 말씀 표현한 것은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 또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토마스 왓슨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왓슨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과 성경에 표현된 은혜라는 말과 성경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말을 잘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품속에 나란히 있는 세 자매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세 자매와 같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다 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전적으로 호의로 주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했어요. 그럼 긍휼은 뭡니까?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 저주받지 않고 그것을 사랑받는, 그것을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버림받아야 마땅할 사람이 버림받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을 긍휼이라 토마스 왓슨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왓슨은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사랑이 애인을 찾아가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찾아가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해진 인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긍휼은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며 사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죽게 되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외면하고 가버렸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도 긍휼을 베푸지 않고 외면해버렸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에 참 안 되었다, 그 동정심마저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 안 됐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정심은 결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의 감상이 아니라 행동이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부정한 사람이고 상종조차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백성처럼 그렇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자 즉각 행동으로 옮겨서 그에게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자기의 있는 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면서 돌보아달라고 부탁하고 혹시라도 더들면 내가 갚아주리니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단순히 동정이나 측은히 여기는 그러한 감정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자가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이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슬픔보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더 민감한 태도를 가져주는, 함께 그래서 슬퍼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같이 있어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받는 자의 신분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강도받는 자는 유대인이었지만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신분과는 관계없었습니다. 어느 민족이고 어느 지방 사람인지 그에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절대 그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도움을 주는 것, 그 행동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장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구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신분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긍휼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수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를 죽이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시리라 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그와 마음이 하나 되어서 회복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 긍휼은 편견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편견이 없는 마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더 크고 나보다 더 넓은 그런 아량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겸손으로 섬겨야 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편견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랑할 만한 자, 구원할 만한 자, 그래도 이 땅에서 공로가 있어 보이고 그래도 좀 의로워 보이고 선하게 사는 사람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편견을 가지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이 자리에 앉을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편견을 깨뜨리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편견을 버리셨고 오히려 죄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면서 회복시키신 편견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적십자 운동을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나이팅게일입니다. 이 나이팅게일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에 문구가 이런 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일은 하나뿐이 아니다. 긍휼을 행하는 일은 하나뿐이 아니다. 말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말도 없고 돈도 없다면 눈물로라도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눈물로라도 그 긍휼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긍휼이랍니다. 그들의 물질이 필요한 건 물질을 돕고 그들의 육신적인 치유가 필요하니까 돌봐주고 고쳐주는 것이 꼭 긍휼만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시는 이 말씀은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긍휼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기를 원하고 그 영혼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한 가지의 소원을 담은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일을 향한 그 영혼의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고 그 영혼이 하나님 편에 올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대, 그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지 않아 이제 우리 한 석 달 이후에 5월 19일을 한 번의 날짜를 정해서 갑니다. 그러나 그 날짜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선교하면서 물질로 돕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서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영혼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보다 더 소중한 긍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것 이상으로 더 소중한 것은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십니다. 함께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들이 삶을 영생을 얻는 그런 큰 기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주는 것은 물질이나 우리의 그냥 관심 정도가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간절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는 그런 영혼의 감사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그 일들을 위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경에 빠져있는 사람 눈 감지 않고 우리가 지나가는 그것 또한 긍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심으로 큰 우리 안에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 또 우리의 삶에 큰 은총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긍휼의 삶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한 가지 권면 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엘몬테 지역에 가난한 이웃들, 특별히 시니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앞장섰던 우리 조앤 횡켈이라고 하는 미국 회중 할머니가 있습니다. 80노후에도 휠체어를 타시고 나와서 함께 다니시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늘 먼저 챙기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른 이의 외로움을 보면 친구가 되어줍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보면 함께 아파해줬던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훈련하고 그들을 실천했던 그런 귀한 분. 그런데 본인이 자기 안에 큰 중병이 있는 줄 모르고 사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2주 전에 간암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죽음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분의 삶을 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배우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이 돌보던 사람들, 그분이 섬겨왔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가 섬겨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을 돌봐야 될 때가 아닙니다. 그 일을 그분이 안 계시니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더 감사한 마음, 감격에 넘치는 마음으로 일들을 해나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음을 세상에 알고 여기에 빛됨이, 여기에 소금됨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은총과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그 대접의 기준이 있잖아요. 또 대접받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고 내 처지를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듯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옳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긍휼의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자비와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처럼 내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 또한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섬기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긍휼의 마음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 455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를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참 긍휼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결단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에세드의 사랑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아들까지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이루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권리를 아버지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 이 땅에 연약한 자 아버지 궁핍한 자 고난당하는 자 외로운 자 그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께 하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충고하며 찬양하는 일이 우선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아버지는 그루터기를 삼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하여 쓰시기로 하셔서 나누셨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데 바로 이때가 구원의 날을 하셨어요. 이 아버지 구원의 날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아버지 맺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고 주의 날을 위하여 수고하고 달려나가기를 쉬지 않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서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는 날만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갚을 길 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는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그 구원의 감사와 은혜가 감격이 더 충만하게 하사 이 땅을 사는 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주 사랑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베푸신 사랑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을 찾기 원하여 이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주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우리 자녀들의 귀하신 그 예물들까지 하나님 다 연락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과는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죄와는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의 침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해서 속히 회복하고 치유되므로 예배하는 찬양하는 즐거워 축제하는 이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믿음에서 떨어진 자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넘치는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황추의 날이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구분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육신이 연약하여 아픈 가운데 있으나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주사랑의 가족들과 이 제단을 기억하며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역사하시는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